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성경적 경제관 훈련을 좀 내용을 좀 급격하게 바꾸다 보니까 화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공의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은근하게 기다립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부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새로 완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탄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죽게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9절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만 안위함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지갑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주권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적인 이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습 차원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적 경제관 첫 번째 수업할 때, 훈련 받을 때 누가 진짜 주인인가, 앞에 칠판 적은 것처럼 누가 주인인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주인되어 경제적 부를 쟁취하는 에브라임 지파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다 지파냐, 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누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이런 거 다 이제 같이 했거든요. 누구는 반도체 같이 막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 뭐 대단한 고부가 같이 사업도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 받는 건 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런 훈련들 좀 나눠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죠. 돈 버는 재미. 일과 노동과 소득. 얘기 나눠보니까 뭡니까? 노동은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고단하다 이거예요. 노동은 고단하다. 근데 놀랍게도 노동은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두 가지 다 이렇게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게 복음이 복잡해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함께 심판이 같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 이미 완성됐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 인간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과 동시에 뭐라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구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알고, 여러분들이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도 일하는 것도 고단하지만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득을 많이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죠.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거나 좌절도 하지 말자. 교만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자. 그래서 영적인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비되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형통한 복을 누릴까 얘기하니까, 베풀고 돕는 자가
복이다. 또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돕는 자, 베푸는 자, 돕는 자 되셔야 된다. 또 이제 또 추가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가 되셔야 그러한 자가 이제 더 풍요로운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2절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 정말 오늘 주어진 삶에 이것이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버는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만 되잖아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세 번째 소비와 지출 얘기했죠. 근데 그 정리를 다 이렇게 못해, 앞에 다른 얘기 많이 한다고 정리 많이 못했는데 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지출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돈 모으고 불리는 재미 셋 중에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쓰는 재미가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가 그러면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지출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충동적인 지출이 이게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출에 대한 그런 어떤 절제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지출에 있어서 가치 있게 지출하는 거죠. 절제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요한 웨슬레 얘기 엄청 했죠.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웨슬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저축을 하래요. 왜 그래요? 정말 의미 있는데 쓸 데가 너무 많아. 너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또 약을 또 이렇게 무료 진료소라든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금융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무이자로 3개월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참 얼마나 참 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경제 관련 설교를 엄청 하고 경제 훈련을 하고 경제적으로 빈민들을 도우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영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았다고요. 이게 러시아는 공산화되더라도 영국이 공산화가 안 됐다니까요. 그 맨체스터에 그 정말 공장들 가득한데 그 1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영국이 결국 공산주의를 가지 않고 나라를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단순히 목사님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 경제를 살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을 써서 이렇게 지출하는 습관을 좀 힘들더라도 이제 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소득은 적고 쓸 것이 많으니 적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죠. 그러나 그래도 어차피 다 나가는데 뭘 적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고정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적어본다면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 여러분 청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거를 잘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작성해 보시라. 이렇게 오늘 추가로 좀 더 지난주도 얘기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자와 저축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거를 그냥 빨리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 장차 올 환란을 대비하는 경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이 있어요. 여기서 좀 추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을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 추가를 해놨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을 여러분이 하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가 PPT를 못 만들어 왔는데 잠언 19장 17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잠언 19장 17절. 이것이 이제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이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돈 좀 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또는 가까운 뭐 친인척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또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주변에 혹 여러분 평생에 몇 사람은 여러분이 선정을 하셔서 그 사람을 좀 의미를 담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주 의미 있는 지출이다. 이렇게 여기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노트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노트에 꼭 옮겨 적으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좀 하늘의 보화를 쌓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는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 어떻게 그러면 영원한 것이 있냐 보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로 일상의 거룩한 소비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서로 가족이 화목하고,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네일샵을 좀 가야 되겠어. 뭐 이럴 수 있죠. 뭐 네일샵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사치나 허영이 아니라 좀 의미 있고 또 거룩한 소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거룩한 소비를 하셔라.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돈 생기면 주로 어디에 쓰세요? 나는 돈 나름대로 생기면 주로 어디에 쓴다.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가계부라고까지 해야 뭐 용돈 기입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계부를 좀 써보니까 그냥 그날 쓴 거 다 그냥 하루하루 맨날 적었대요.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보니까 가계부에 항상 떡이 적혀 있더래요. 맨날 툭 하면 2,000원짜리 떡, 4,000원 떡. 그래서 내가 지출 보니까 떡이 이렇게 많네.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자식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되게 참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돈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도 알 겸 한번 지출한 그대로 좀 적어보는 것도 되게 괜찮고,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혹사하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혹사하는 삶을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연세 많으신 어른들 볼 때 제발 좀 고생하지 말고 좀 쓰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쓰고 살거나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쓴다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출이 되려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네 번째도 좀 원래 오늘이죠. 오늘 원래 투자와 저축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재미, 불리는 재미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 그 투자를 하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새롭게 투자나 설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지금까지 돈 생기면 모아서 주로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집 사죠. 예, 집을. 그래서 거의 90% 이상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제 잘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분위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산다는 사람도 이제 꽤 많아졌고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상자산도 그렇고 근데 사실 위험한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권소연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뭐 주식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투자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동기.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실 때 야 여기 CMS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놓으면 4%래 뭐 이러면서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나의 동기가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좀 수익을 봐야 되니까 내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이제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뭐냐 이렇게 조금 더 당연히 더 있으면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 나의 동기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투자나 저축을 이제 할 경우에 뭐 부동산을 살 경우에 잘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두려워질 수 있는 두려워. 그래서 이제 주식에는 이런 게 있죠.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 그럼 이제 뭐 하죠?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물타기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데 이걸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샀는데 저 주식이 올라가? 와, 어떡하지?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들어가요. 불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살 때 항상 고점이야. 그래서 이제 항상 손실을 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서 뭐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우리가 다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이게 좀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기업이나 업체는 앞으로 발전이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누구죠? 누가 SK 하이닉스를 뭐 가보니까 좋다면서 샀다고 누가 그랬지? 전원주가 그 기업체에 이렇게 무슨 강연을 다니는데 옛날에 SK 하이닉스를 갔는데 회사분이 그렇게 좋더라네요. 그래서 이 회사 뭐 하는지 뭐 잘 알겠습니까? 근데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걸 이제 몇천 개씩 사고 이렇게 했다네요. 그걸 뭐 몇만 원에 샀는데 뭐 100만 원 넘어가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수익 뭐 뉴스에 나오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기업이 가치가 있고 분위기가 좋고 이거 좀 미래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좀 남겨 먹겠어 뭐 이렇게 달려들면은 오히려 망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반드시 100배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 뭐 이런 걸 저도 모르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하겠지, 뭘 얘기를 해. 근데, 모르는데, 근데 뭐, 저도 옛날에 조금 해보고, 뭐, 이렇게 뭐 해봤는데, 잘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그걸 열심히 할 일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금융에 뭐 계속 엮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뭐 이거 이자가 얼마냐, 뭐 전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시장의 등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고 경제를 공부를 하시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경제생활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강남에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 이런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눈 반짝반짝 합니다. 오늘 종목 하나 나오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런 걸 안다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하여튼 웃긴데 어쨌든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은 또 많이 왜곡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상식이 통하는 것보다는 좀 상식 밖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한 번은 이제 현승원 TV, 지금 목사님인가요? 현승원 전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강남에, 그분 지금 어디서 목회하더라? 세종에서, 세종 꿈의 교회에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원래 1타 강사 출신이니까 입시 설명회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볼 수 없는 온 자리가 꽉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입시 설명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다 앉아서 듣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듣고 저도 참 웃겼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영적으로 뭐 은혜 받았으면 좋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딱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딱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까지 빠르게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요. 자, 다음 주에 대출, 빚지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할 때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빚지다라는 단어랑 똑같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걸려들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쓰는 히브리어 동사 발음이랑 빚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히브리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빚지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면 뱀이 자신을 유혹하여 문다라는 단어로 들린대요. 들리는 같은 동음인데 뜻이 두 가지 있죠. 이의, 동음, 이의.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들리기는 같이 들리는 거야.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할 때 사막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 다리를 물어서 뱀에 물려서 많이 죽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와서 뱀이 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빚지다라는 동사랑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건 우리가 레버리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내가 이 레버리지 지렛대를 한글말 합시다. 지렛대를 써가지고 지렛대로 내가 좀 더 사업이 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걸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 뭐가 됩니까? 불뱀이 나와서 나를 물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요, 영적인, 육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앞길에 투자 실패, 사업 실패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려고 그 대출을 내겠어요? 실패하고 싶어서 대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성공하고 싶어서 대출을 내는데 그게 자신의 계획과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하고 빚을 내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욕으로, 소비와 탐욕으로, 내 탐욕으로 이 대출을 내겠다. 이렇게 이 빚을 내가 지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 빚 보증 서는 것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 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적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어. 그럴 경우에 이 빌려주는 그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완전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 몰고 다니다 보면 가끔 전봇대나 이런 데 뭐 적혀 있어요? 떼인 돈 받아들임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 3천 떼였는데 전화 한번 해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제 끝까지 찾아가 독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빚 독촉을 받는 사람, 떼먹은 사람 물론 나쁘죠. 독촉 받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괴롭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저도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참 이런 거 어쩔 수 없나? 일을 했는데 이제 한 70만 원인가 떼였어. 근데 참 받아낼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겪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이제 얘기 듣고 이걸 늘 삶에 접하게 되는 이런 5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버는 거, 쓰는 거, 또 돈을 굴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대출 받는 거,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모든 삶에 다 있다. 여러분 이제 제 PPT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제 1층에 사시는 분들 계셔요. 1층. 1층이 뭐냐? 자산, 0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자산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이제 1층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2층 사는 분들이 있어. 뭐냐? 자산이 한 12억 되는 거야. 이제 11억에서 12억 되는 사람이 12층에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하 2층 사는 사람이 있어. 뭐냐? 마이너스 2억이야. 이제, 마이너스 2억 이하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자, 한번 손들기 해보게. 나는 이제 5층 이상으로 산다. 지금 다 손들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몇 층 사십니까, 도대체? 근데 참, 이게 다 말할 수가 없고, 곤란. 세상에 무슨 건물이 지하가 그렇게 깊어.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은, 나는 그래도 한 2, 3층 사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이 그림 가져올게요. 통계를 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2, 3, 4층이 56% 살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56%가 2, 3, 4층에서 산대.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기 10층 이상 펜트하우스라고 이제 날라가신 분들이 2.3%나 돼요. 이 사람들은 뭐가 뚫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자산과 소득이 10억을 돌파한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100억 돼 있고 이랬대요. 그래서 날라가신 분들 2.3%인가? 그때 그 그림을 봤는데
근데 날아가는 거에 결정적인 순간이 몇 층에서 나냐? 5층에서 선택해야 된대. 자산 그 4억, 5억쯤에 내가 지금 갈 수 있냐, 밑으로 지하로 갈 거냐를 선택해야 된대, 거기서. 근데 그거 선택에 한 7, 80%는 안 가죠. 그냥 못 가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이제 다행이면 이제 1, 2층으로만 있고,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야. 올라가신 분들은 10층 넘어서 확 펜트하우스 가는 거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한 2.3% 이상 이렇게 계신 것 같다. 근데 밑에 지하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산이 좀 마이너스 돼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도표에서 보여주는 게 웃긴 게, 그 2, 3, 4층이 가장 많은데, 2, 3, 4층이 많은데도 위에 8층, 9층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자산이 7, 8억 있든 내가 1, 2억 있든 사는 게 차이가 없더래. 왜냐? 어차피 7, 8억 있는 사람 다 돈을 부동산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쓰고 사는 건 비슷한 거야, 다. 집이 작아든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살아.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득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집이 작아더라도 집에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사는 건 비슷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보니 1층 사는데, 내가 저 8층 부러워. 그렇게 차이 안 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1층이나 8층이나 뭐 9층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는 건 비슷하다.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 납니까? 10층 이상으로 날아가신 분들하고는 삶이 완전 다르죠. 그런 사람들도 일반적인 삶을 이제 안 사는 거죠. 완전 다른 삶을 사신다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시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우신데, 그래도 어떻게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마셔야 되고, 지금 그런 이제 얘기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몇 시예요? 자, 이거 지금 오늘 그 장차올 환란을 대비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 제가 4가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다가올 환란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첫 번째, 요셉의 방식이 있어요. 요셉의 방식. 요셉이 다가올 환란에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 요셉의 곡식 창고.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하죠. 일단은 7년 동안의 풍년, 7년 뒤에 기근 오죠. 7년 동안에 뭐 합니까? 지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지출 최소화. 7년 동안의 지출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쓰는 지출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마이너스로 지출을 최소화해서 다 적금을 한다. 그냥 적금이 아니라 비상금을, 실제로 그 현금의 흐름을, 현금 자산을 보유하는 거죠. 비상금을 준비를 해서 다가올 7년의 대기근을 이렇게 지출을 지금 준비를, 이게 비상금 모이고 현금을 준비, 자산을 보유해야 그래야 이제 다가올 7년을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특히 그 대출을 많이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대출도 좀 많이 이렇게 없애고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럴 뭐 우려가 있다면, 이제 요셉이 그 곡식 창고를 준비할 때 어떤 방법을 썼나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4번째로 그 공포와 불안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그냥 큰일 났다, 이제 뭐 경제 대공황 왔으니까 다 망했다, 그런 식의 공포와 불안. 기름값이 이제 2,000원 뚫었네, 와 어떡해, 뭐 이런 불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우리 주의를 해야 된다. 7년 대기근 온데 어떡하냐, 이래갖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영적인 확신을 가져. 영적인 확신. 여러분, 요셉의 곡식 창고의 그 핵심은 뭐냐?
진짜 어려울 때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글씨가 작은데 보이십니까? 네. 영적 확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럴 때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자, 공동체, 요셉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애굽 나라 전체가 준비되도록 이 공동체 연대가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해서 단순히 막연한 불안과 공포로 휩싸여 살면은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가지고 이걸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뭐 어렵네, 안 되네, 뭐 그런 소리 해봐야, 백날 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째죠. 5번째.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곡식 창고에 이 장차올 환란을 대비하는 방식은 뭐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라.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시기다. 무슨 말이냐? 어려울 때 뿌리를 내려 뻗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어렵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그 곡식 창고를 준비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번째.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 요셉의 곡식 창고 얘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가셔서, 창세기 41장 가셔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대단히 중요한 방식 2번째인데요. 칠판에 쓸 공간이 없는데, 자, 2번째. 이삭의 우물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요셉의 곡식 창고 방식과 전혀 달라요. 자, 다가올 환란에 이삭은 우물 방식을 쓴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이 방식은 창세기 26장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고, 여기 이제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그랄 땅의 그 부족에게 우물을 3번이나 뺏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당하는 거죠. 아니, 이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처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다시 말하면 3번이나 우물을 포기합니다. 자,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팠다는 건 뭘 말합니까? 농사 지어야지, 가정 식수 써야지. 모든 경제의 핵심이에요, 우물이. 우물 굉장히, 이게 단순히 우물 판 얘기가 아니고, 이 우물은 모든 경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합니다. 3번이나. 특히 2번째 뭔지 아세요? 2번째 우물은 팠는데 샘의 근원 나왔어요. 그거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와서 내놔라.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지. 우물 하나 가지고 옛날에 전쟁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타당하지도 않는 그런 주장 앞에 이삭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이사 갈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뺏겼어. 이사 갔어. 다시 팠어. 샘의 근원 나왔거든요. 2번째도 달래. 줬어요. 와,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그냥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3번째 팠어요. 또 달래. 그냥 줍니다. 3번이나 우물을 포기합니다. 포기가 이게 맞는 대처법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지고도 이기는 법을
여러분이 아시느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호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호마을. 거기에 그 양씨라는 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동네 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양씨라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는 싹 다 불교예요. 싹 다 불교고 영호마을에 자기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 저 양씨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몇 달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요. 뭐냐면 양씨가 키우는 돼지 5마리가 돼지우리를 탈출했어요. 그 옆에 집에 밭이 무밭이야. 여러분, 돼지가 무 잘 파먹는 거 아세요? 무밭에 싹 다 5마리나 되니까 그 밭에 있는 물을 싹 다 헤집어갖고 다 파먹었어요. 근데 옆에 그 밭 주인은 아주 고약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양씨한테 당신이 이 돼지가, 당신 집 돼지가 우리 집 밭에 다 밭을 헤집어 놓고 다 망쳐놨으니까 돼지 5마리 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냥 묵값 물어달라 이래야지, 그죠? 그냥 이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해. 그냥 돼지 5마리 다 자기 거래 가져가겠대. 근데 여기서 양씨가 너무 새벽기도 왔는데 너무 슬퍼요. 그냥 어떻게 할지. 동네에 자기만 예수 믿는데 막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 그래서 와서 새벽기도 기도하다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뭐랄게요? 아마 하나님이 성도님께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상담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씀을 못하시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상담할 때 돼지를 다 주래? 그게 어떻겠니? 근데 놀랍게도 이 양씨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알겠다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돼지 5마리 그 옆집 아저씨한테 다 줘버려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3년 뒤에 옆집의 소 7마리가 양씨 집 밭에 넘어와가지고 다 뜯어먹었어요. 깬가 뭐 이런 걸 다 뜯어먹어요. 소가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돼지 5마리 가져갔으니까 이제 소 7마리 가져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가 비싸요? 돼지가 비싸요? 와, 대박이네. 여러분,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진짜 한 건 했어, 진짜. 근데 여기서 또 양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또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 들어도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돌려줍시다. 그래서 소는 또 7마리 안 받아. 소를 그냥 준 거야. 안 받겠대. 그냥 괜찮다고. 야, 이걸 동네 사람 다 봐버렸어. 동네 사람들도 딱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집에 못된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잠이 안 와, 밤에. 자기는 돼지 5마리 뺏어서 3년 지나서 지금 돼지우리에 새끼 치고 새끼 쳐서 돼지가 30마리야. 근데 소는 7마리 넘어가서 다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소는 또 돌려받았네. 오만 마을 사람 뒷얘기, 뒷담화, 궁시렁 자기 다 들어. 자기가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도저히 불편해서 잠을 못 자. 어떻게 합니까? 돼지 30마리를 돌려줬어요. 그럼 어땠어요? 사료값 하나 안 들고 돼지 다 키워. 다 키워서 돌려받은 게 된 거예요. 돼지 30마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돌려받았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양씨, 이 성도님, 이 집사님이 지고도 이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인정돼.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부흥 다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새벽기도 다 하고, 나도 저분처럼 같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동네가 다 바뀌는, 원래 거기에 큰 절이 있어가지고 전도 하나도 안 되는 지역인데 한 사람에게 지고도 이기는 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실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냐 이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삭의 우물 방법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번 재난에 요셉의 곡식 창고 말고 이삭의 우물 방식을 써야지. 그게 되냐고요. 이걸 내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방법이, 이건 뭡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1번 방법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2번 방법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오늘 딱 4가지 정리해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고, 자, 세 번째.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그릇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제시하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 큰 장차올 환란에 어떻게 대처를 했냐? 보니까 첫 번째, 극심한 가뭄, 굶주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감사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이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몇 년 들었냐? 여러분, 가뭄 1년만 들어도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구하 기도할 때 3년이 꼬박 비 한 방울 없이 3년 가뭄이 듭니다. 그럼 보세요. 첫 해는 어떻게 삽니까? 첫 해는 어떻게 살아요. 둘째 해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만 주변에 풀뿌리 나무 껍질 다 벗겨먹고 다 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진짜로 먹을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벗겨먹을 풀도 없고 나무 뿌리도 없어요. 나무 조각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사르밧 과부의 그릇에 뭐가 남습니까? 딱 한 번 밥 해먹고 죽을 거. 곡식 가루랑 기름 조금 그거 딱 한 번 먹을 거 남았대요. 요게 3년 가뭄에 한 2년 한 6개월쯤 될 때쯤일 것 같아. 이제 앞으로 6개월이나 더 가뭄이 있어. 근데 그쯤에 그냥 하루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지난주에 우리 한 번 먹었지? 아, 일주일 동안 안 먹었네? 이러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할 수 있는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을 거고 살려주시면 사는 거다. 이거밖에 없어.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릇의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야. 선지자 엘리야가 그때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식사를 달라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 달래.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 주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한 번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달래요. 상식이 안 통해. 한 번 먹고 죽을 밖에 없는데 달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기 때문에 그때 대접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2번, 3번은 그냥 방식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데 그냥 대접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그릇에 계속 곡식가루가 나와요. 기름이 계속 나와요. 매일매일 먹을 것이 계속 공급돼요. 그래서 삽니다. 이 극심한 가뭄에 이 환란에 삽니다.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7장 가서 꼭 읽어보시고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방법. 다윗의
아둘람 굴 방법이 있어요. 다윗의 아둘람 굴 방법.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22장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지금 환란을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빈민들, 무려 400명이에요. 400명. 다윗 혼자 피신해서 있는 거 가지고 버티기도 바빠 죽겠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친척도 있고 먼 친척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다윗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400명 뭐냐면 역시나 사울 왕에게 걸리면 진짜 감옥 가거나 무슨 큰일을 만나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피신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4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뭐라고 왔어요? 좀 살려주세요. 다윗도 도망자 신분이라 정말 가진 거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다윗에게 400명이나 된 사람이 좀 같이 하재요. 여러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400명이 식솔이 생기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400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어떻게 안 되겠냐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이 400명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됩니다. 희한하게 혼자 있으면 못 버티는데 이 400명 힘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이 400명이 뭉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가요,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건립할 때 그 함께하는 신복이 또 되잖아요. 이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결국에 다윗을 따르는 충신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재난과 환란 상황에 혼자 버티고 이기는 게 더 그 소비가 주니까 더 버티기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가지 원칙 다 나왔죠. 첫 번째, 요셉의 곡식 창고. 두 번째, 이삭의 우물. 세 번째, 사르밧 과부의 그릇. 네 번째, 다윗의 아둘람 굴. 이 4가지 원칙 성경에 이렇게 환란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4번째랑 같이 같은 맥락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큰 기근 들었을 때 구제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4번과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정리해보니까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이 딱 4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 4개만 같이 찾아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못 띄워드리니까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3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3절. 자, 결론 첫 번째. 잠언 22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일단은 이 환란을 대처할 때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하라, 준비를 하라, 대비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요 1번 잠언 22장 3절 말씀이 요셉의 그 곡식 창고 방법이랑 맞닿아 있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대처법.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1절. 자, 이게 이제 이삭의 우물 대처법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그 세상 그 어느 책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방법이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 이삭이 대처하듯이. 성경은 이삭의 우물 방법을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겉으로 볼 때는 당장 손해 갔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승리로 돌아온다. 자, 세 번째, 우리 사르밧 과부의 그릇 방식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방법.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르밧 과부처럼 단순히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방식인데, 그냥 닥쳤을 때 대접하기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승리의 방식이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아둘람 굴 방식이죠. 로마서 12장 13절. 자, 다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3절. 다윗의 아둘람 굴 방식을 로마서 12장 13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공동체. 정리하면 이건 공동체.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는 게 이기는 거. 이 방식.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슬기로운 대처, 슬기로운 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굵직하게 딱 4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적 경제관 4번째 훈련 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서론에 정리한 대로 5가지 이렇게, 사실 이번 경제관 훈련에 5가지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하시고 알아보시리라 믿고, 이제 제가 일부러 이 4가지 방식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오늘 결론에 이 4가지 성경 구절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세상은 어렵다 말하는데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참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과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경제적인 복을 받으며, 또한 이 땅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이나 염려나 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